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라고 무리를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던 로마 군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원해 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바울이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이 폭도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내 주었던 로마의 청부장에게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고 또 발길질을 당하고 엄청난 욕을 들어 먹었기 때문에 온몸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또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응어리가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몸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몸도 마음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로마의 천부장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가 찼을 것입니다. 또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폭도들, 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무리들도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겨우 살아났으면 걸어마 나 살려라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도망하기 바쁠 건데 다시 자기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또다시 연설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내키지 않아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 앞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칫 이들의 신경을 거슬렀다가는 언제 또다시 돌에 맞아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으면서 왜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 자존심,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회가 아니면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즉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들도 변화되어지고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넘쳐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복음을 들고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속으로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들을 말로만 외쳤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 버립니다. 조금만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침묵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한다. 저 사람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없다. 괜히 복음 이야기했다만 관계만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고 단정하고 포기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이미 포기해버렸던 그 사람도 주님께 있어서는 여전히 살려야 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한 영혼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서고 섬기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내 하나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들 역시도 더 이상 침묵하는 신앙, 피하는 신앙, 내 하나 편한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빚진 자답게, 복음의 빚진 자답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 다가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답게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 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도 칭찬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성난 그 군중들을 구원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전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던,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관한 간증을 쭉 하는 말씀들이 3절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라나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그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율법에 있어서
자신은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일, 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가정 속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때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울 자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고, 또 그때 자기는 흩어졌던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지 못했었던, 나는 진짜 율법에 있어서는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을 향해 율법 폐기론자라고 외치며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풀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쭉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시면 율법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제가 가끔 바울, 사울 그렇게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사람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쌌던 경험과 또 그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또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바울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만약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구나, 너희의 젊음, 너희의 열정을 나를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 너희의 그 특심이 정말 특별하구나, 정말 내가 너를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칭찬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율법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만난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를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도 핍박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했느냐라는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셨더랬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바울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헌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어 봉사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주님의 마음과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즉 우리에게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이런 명분으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볼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합니다.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랑이 없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없다면, 사랑과 인애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행동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 일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내 이름이 빠지면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우리의 중심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하나님 뜻인 양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수시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열심만 믿고 살아가지 마시고 또한 내가 옳다는 생각만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향들을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성경과 열심히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처럼 잘못된 우리 속에 있는 열심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야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 말고도 예수 믿는 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강한 빛으로 시야가 가려지고 또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아갈 바들이 막힌 것은 같이 겪었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오직 바울만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대상에게만 특별히 임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셨던 사울에게만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지겨운 마음으로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한숨만 내쉬며 예배 시간을 보내다 갑니다.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누군가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 저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런 헌신의 결단들, 고백들이 스스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저 세상 노래로와 마찬가지로 그냥 노래로만 듣고 입술로만 따라 부르고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들에 붙잡혀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결단도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입만 벌려 노래만 하다 돌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쏟아놓음을 통해서 막혀있던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평안을 누리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 드리는데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만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참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냥 돌아갑니다.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 중에서도 은혜의 자리는 함께 있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언제 찬양 시작하지? 언제 말씀 시작하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 굳은 심령이 말씀으로 열리게 하시고 내 묻어진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시자, 바울을 만나주시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뒤에 사울은 더 이상 예전의 사울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히 뛰어드는 능력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이끌려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에 증인된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던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었던 자기의 과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울이 예수님께 주님, 제가 앞도 볼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너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에 이제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아나니아의 기도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바울 당신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남은 삶을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권면을 했었던, 즉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때의 일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 사울의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큰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해방꾼이었던 이 사울, 바울을 부르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과거의 행적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면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밝아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다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제가 옛날에 자란 우리 모교회가 있던 곳 그 바로 앞집에 살았던 분이 여자분이신데 교회에서 허구한 날 찬양 드리고 기도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가지로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그걸 퍼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다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또한 조폭의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일해 주시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시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고 엊그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로나 권사가 되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들은 능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집에 있는 철부지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잠시 자기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충분히 바라보십시오. 충분히 바라보십시오. 충분히 바라보십시오. 이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한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크고도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당에 들어오는데 우리 백강욱 성도님이 저보고 사랑합니다 했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했는가. 저분이 항상 저런 말로 저한테 인사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 아시듯이 우리 교회 오셔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세례받고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훈이 형제 보세요. 저 교회 온 지 이제 2년 1개월 정도, 2년 딱 2년 됐다 맞죠? 근데 저 친구도 지금 초등부에서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옛날엔 나린이가 저만 좋아했는데 이제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줄 때도 추리닝이 입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놀려고, 잘 딩겨서 놀려고. 새 가족들이지만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꿈꾸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자랑 삼아 자신 있게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